누려왔던 그 저희들 생활 속에서 보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귀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삶뿐만 아니라 이 경복궁 교회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소수이지만 이 안에 성령님 가득 임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우리 하나님 역사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근무 중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마음의 갈급한 자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같은 은혜에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준비하시니 우리 개인의 삶과 경복궁 교회 2021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계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김원국 지사님 읽어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보호하사 주일 기쁜 마음으로 모여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따르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늘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에 휘둘려 매일매일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에 휘둘리며 지내고 있음도 고백드립니다. 함께하는 성령께서 더 강하게 저희를 잡아주시고 기도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하사 내가 매일 중노라한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과 함께 더 복음을 알고 더욱 아버지에 대해 알아가서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경복궁 교회와 그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이를 위해 주님을 위한 예배 초소를 주께서 준비해 가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긴 연단을 통해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마음으로 저희가 늘 기도하오니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쁜 마음으로 그 처소에 들어가 경복궁 교회와 훈련된 성도가 경찰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2022 경비단 당자님이야 이끄는 이들을 지켜주사 사고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더욱 축복하셔서 지혜와 언변이 샘솟고 몸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두 집사님과 모든 교인들의 삶도 돌보아 주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정과 직장에 허락해 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이곳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로 복된 날 우리가 예배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선한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관들 또 특별히 우리 예배처소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관해 줘야 되겠고 우리 각자 근무하는 처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 없도록 또 하나님이 주변에 좋은 사람의 관계를 형성해 주도록 또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든 환자들로 기도하는 그 제목대로 하나님이 선한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저번 주 나온 것 같은데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부터 우리가 좀 많은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복誦합시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생지디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와 바울에게 알릴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은 천부장에게도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한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이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거늘 당신께 청하여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 숨겨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들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로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에게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레스에게도 문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 이 아래에 같이 편지가 일렀으되 글라디아의 누시아에 있는 총독 벨레스 가깝게 문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고발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로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이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성령께서 입술을 붙잡게 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나타낸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본성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하신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되 또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모두 갖고 계셔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도 판단하지 못할 능력과 권세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정된 지식 경험 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고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 없는 인간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시길 때에 그분 앞에 의탁할 때에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실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 그 길을 막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울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에 그는 자기 민족을 배신했던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누구보다도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핍박했던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전도했던 그러한 지역에 많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동족들을 구제하고 또 동족들의 그 아픈 그러한 부분을 감싸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도착하니까 또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례와 유례를 따르러 갈 때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오히려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핍박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갇히게 되어지고 또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할 때 오히려 그들은 모아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고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전했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정을 보면서 오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권과 맞지 않을 때에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악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나도 성령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악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원수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치려고 기회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삶과 바른 정신 속에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처럼 그때 당시의 저달처럼 얼마든지 악한 타락의 모습을 본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속에서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어졌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오늘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11절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치는 것 같이 노마에서 증언하여라 하시. 자, 사도 바울이 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천부장의 영문에 잡혀가지고 이제 부활을 증거할 때 막 부활 때까지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를 책임져 주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이끌어 주리라는 것이었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는 방해물 장애물들이 있고 수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과 역경과 상황을 이기면서 인도해 가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길 속에서 친히 임재하여 그를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말이 뭡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영문 안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이 폭동을 일으키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앞에 하나님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야. 너를 지켜주고 너를 붙잡아 주시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가 나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담대함 속에 나가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느 6.25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공산당 첫째 죽이는 대상이었어.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북한에 내려왔던 그 군인 간부 장교 앞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장교 앞에 딱 총을 겨리고 있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정말 천국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지금 살아가는 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너 당신 죽여도 난 죽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나한테 보장되어 있기 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장교가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 한참 산 쪽으로 올라가더니 나도 사실은 장로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 같은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좌우가 있는데 좌측에 가면 보초가 있으니까 우측으로 가십시오. 내가 총을 2번 쏠 테니까 그때 가십시오 그랬대. 그래서 땅땅 2번 쏴고 잡혀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당장 그 앞에서 부인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과 감동을 주어서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영원한 천국을 확고한 믿음과 확신 속에 간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 가운데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면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붙잡아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조금 더 7 족속이 있고 너희 주변 가운데 너를 해하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하나님이 책임져.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동일한 현상이에요. 저도 오늘까지 존재할 때에 뭐 저를 지금도 욕하는 사람도 많고 있고요. 뭐 별 놈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뭐 이경욱이가 뭐 하면 내가 장을 찍겠다고 막 앞에서 여자 목사 안수할 때요. 예. 내가 이제 앞장서서 그걸 하니까 어느 총회장께서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여자 목사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도 모여갖고 얼마나 또 데모하고 얼마나 앞장서서 자기네끼리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경우 목사가 여자 목사는 걸 내가 사무총장 되는 데에 장을 찢어서 내가 못되게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경도 안 써서 그냥 밀고 갔어요. 나중에 지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자기들이 앞장섰대. 야, 내가 어느 축사하러 갔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들 행사 때 갔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뻐하시라고. 내가 앞장서서 이걸 했습니다. 그럼 내가 뒤에서 앉았을 때 들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그런 게 많아요. 협박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내가 김용남 목사님이라고 한 데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와가지고 총회 와서 협박을 하거든요. 또 총회 때 와가지고 내가 이제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김용남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것을 본다. 그분이 맨 처음에 10여 년의 사무총장 때에 우리 교단에 오려고 할 때에 반대자들이 너무 많았다. 또 왜냐하면 과거에 그 깡패 두목으로 신민당이가 가장 앞장서서 행동대장으로 다 두드려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전라도 강주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러한 전력이 있어 놓으니까 교단에서도 굉장히 또 하나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분이 우리는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순복음 신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 우리 학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IAT 거기 대학을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받았고, 그런데 축사로 거기 가자가니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갔어요. 내가 가서 그래서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 지났거든요. 뭐 그 이후에 내가 이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정말 보면 90도 인사하고 또 가끔가다 우리 교단 안에 이제 그렇게 해서 회개한 사람이 꽤 많아요. 또 깡패하다가 왔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잘 가다가 어느 날 성령이 떠나면은 총이 와서 술도 먹고 와서 행패도 부리고 저한테 와서 돈 달라고 협박도 하고 막 총에서 막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날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야, 김명단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지금 10여 년을 내가 봤다. 굉장히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정말 겸손하게 예습관과 예간섭을 나오지 않고 가더라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축사를 했어요. 현재까지 굉장히 만나보면 정말 양처럼 순해요. 근데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문제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그래요. 나에게 정말 도와주고 부탁하고 하면은 내가 강까지 빼서 다 해줘요. 그런데 오히려 협박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강하게 서면 내가 더 강하게 나가죠. 더 강하게 나가요. 어느 사람들은 가끔 가다 와가지고 내가 검찰의 사무국장인가 나의 사촌 형이라고 막 그래가면서 막 목사님들 협박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앞에 꼼짝을 못해. 그럼 나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 뒤에는 내 검사장이 있다. 막 이렇게 해갖고 더 시위에 내가 세게 나가거든요. 그래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잖아. 네가 거짓말하면 난 더 세게 나간다 이거야. 이제 그렇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느냐. 내가 얼굴에 예쁘장이 새겁고 좋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만날 때는 그렇게 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만해 보고 와. 그런데 내가 딱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더 세게 나가죠. 왜?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주니까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 가까이 협박 넌 뒤로 안 무섭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지켜 책임져 주시는데 그냥 내가 더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면은요 오히려 주눅을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앞에 그런 협박 앞에 그냥 수그러들여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세게 나가고 강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세요. 그가 정말 죽음의 이기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담대하게 가라가니까 그도 담대하게 조금 더 자기 할 말 다 하잖아요. 그 한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 불러 쓰실 때는 너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 그 사명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이 증언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시아, 유럽을 거쳐서 세계에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컬어 주잖아요. 내가 어디? 로마에 가리라. 예, 로마가 그때 당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고 로마가 수도였고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세계의 복음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보내드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뒤에서 보지만 아주 다 호소하게 만들어서 안착하게 만들고 결론에 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화가 되어져서 세계가 기독교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밖에.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그릇이 있어요. 내 생각을 아이고 난 할 수 없어, 못해, 안 해, 내가 그것을 감히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여건 상황을 줘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무조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능해 가면 하나님이 개입시켜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줘요. 하나님 사람 내가 부족한 것들을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그 말씀 안에서 수능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계획해 놓고 내가 설계해 놓고 내가 목적을 설정해 놓고 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거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가만히 그 안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고 내 사고 내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 다 내놓고 배설물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근데 사람들은 늘 정반대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너를 쓰시고 담대하게 너와 함께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것 보세요. 오늘 12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날이 밤새도록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게 하고 그들이 맹세하고 무려 몇 명? 40여 명이 거기에 서명해서 사도 바울을 40여 명이 죽이겠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40명. 얼마나 많은 수들이 거기에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 악한 대로 되어지지 못하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말한데 이 14절 12절 보면은 굳게 맹세하고 우리들이 이 말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말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로 쭉 살펴보면은 그 말이 그대로 새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질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만들고 의탁에 갈지라도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주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 좀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말이 붙어갖고 나중에 아주 확장돼갖고 가죠. 말은 갈수록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 100% 그 말들을 믿으면은 결국 분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어떤 말을 들으면은 보태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하기 전에 행동을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누를 범해. 왜?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모든 것 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그걸 해하려고 하는 말들이 들어가. 그럼 조그만 들은 것들이 어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결국 파괴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밀은 절대적으로 없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이 말을 하지 말고 우리들만이 간직하고 있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슬쩍 다시 그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여 다시 부르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공회원들이라든가 또 바리새인 사두개 제사장들 부르면은 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40명을 숨겨놔서 오는 길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짜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니까 백부장이 그걸 들고 천부장에게 보고하니까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가. 인간들이 계획과 사고를 다 정해놓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그 마음들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천부장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도 바울 내어놓지 않고 이것을 벨레스 총독에게 보내겠다 하고 우리 본문에 읽어보면은 무려 군사를 470명,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470명을 붙여주지 않아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군대 원래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1000명을 붙고 돼 있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받고 있는데 평병과 보병과 기마병 해가지고 470명을 붙여가지고 거기까지 총독 있는 데까지 가려면 뭐 한 100여 킬로 이상 되는 거니까 그곳에 호송해서 가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누가 해야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감동을 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끄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수없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겪거든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이 도출되어서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성이잖아요. 주변의 좌우를 살펴봤을 때 도대체 이거는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줘요. 누구를 만나봐라. 어디를 가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와. 그러면 내가 딱만 놀랍도록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러면 내가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을 안 되는 걸 해준 게 감사해서 이제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안 다닌대. 그래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음을 하나님은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행적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담대하라. 내가 너에 쓰시겠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법 안에서 그 모든 가정 안에서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발부둥을 치지만 하나님이 맡게 하니까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종교는 자기를 버려 남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유대인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자기의 백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것이 앞장서 가니까 살리기는 악한 훈계를 꾸며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과 평신도의 관계도 수없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영이 함께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 돼요. 근데 어떤 이권 앞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목사들도 목사끼리 노예나 총회나 뭐 다툼과 분쟁, 분열이 또 교회 안에서도 평소 장로들과 목사들과 집사들과 목사들과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서는 뭐 누가 잘못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이권이야, 이권. 뭐 결론적으로 그 안에 자기에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손해가 나면은 못 견디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성질이 엄청 급해가지고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 갑자기 그냥
신앙고 종교도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자, 이것이 우리는 교훈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안에가 좀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분쟁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가 좀 평안하고 교회에 재산도 많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여튼 풍요로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다툼들이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욕심이 그 안에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소 고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그 변호 노폼 안에서 기독교를 담당하는 그러한 노폼이 별도로 있어요. 얼마나 고소 고발을 많이 하는지. 근데 그걸 포기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요. 여기 우리 김지사도 있지만은 뭐 교회가 있어. 시골 교회야. 돈 얼마 되지도 않아. 얼마나 당연히 싸우갖고 한쪽에서 이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갖고 고발. 지금 4년 동안 계속해. 지금도 또 하고 있어. 야, 그걸 보면서 그럼 다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순리대로 간다고 해놓고 이권이 걸리면은 포기를 못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감 던져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책임져 줘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도 100%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전부 순창에 가서 내 돈대로 했던 거 하나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옛날에 빚져갖고 나 돼지게 10년 동안 다 갚았는데 다 그냥 청산 나 정리시켰잖아요. 왜?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오늘 그가 금식을 했고 단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금식과 단식은 뭐예요? 육적인 죄성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의지하게 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사람 죽이는데 금식하고 단식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한 것들이 들어가면 신앙적인 인간은 완전히 다른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오히려 신앙을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뭐겠어요? 나의 정력적으로 살아갔던 거, 나의 욕심적으로 살아갔던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근데 얘는 금식 단식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금식 단식하겠다. 완전히 이 육신의 삶 속에 살려버리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판결하기 위한 건데 그들은 그냥 강압적으로 예수님의 재판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과 바나바, 근데 예수님이 재판을 예수님이 죽이고 바나바를 살아요. 바나바는 살인자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재판부가 엄청나게 신뢰를 잃은 것은 뭐예요? 이념에 대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을 하는 판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었을 때는 정확한 법의 논리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판사들은 존경을 해줬는데 요즘 와갖고는 이제 판사들도 존경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판결을 이념적으로 하니까 근데 오늘 신앙 안에서도 편견적인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논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확고함 속에 가니까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주고 감아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하여 그의 470명의 호송자를 통해서 이제 그 총독 앞에 보내고 이제 총독 앞에서 이제 모든 또 판결을 받게 될 얼마나 악한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정에 사도 바울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군사를 시켜서 총독하게 보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알게 되어졌을 때 제사장들과 사도과 바리새인 공회원들이 먼 사도 바울이 갔던 총독 간역까지 가고 이제 그 다음 성경에 나와요. 거기 가서 또 사도 바울을 내놓으려고 소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심령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변화가 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의탁해 나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가 세속화되거나 타락되어지면
그 세상의 범죄 집단과 동일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속에서 중세시대 때에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하여 하형에 채워버리고 가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나하고 신앙관이 맞지 않고 나하고 이권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2단 3단 정죄해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다는 사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되고 본인이 구세주가 된다는 것, 다른 교주가 구되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교단이 다르라는 거, 내가 조금 나보다 조금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해. 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같은 교회가 옆에 있어. 한쪽에서 부흥이 잘 돼, 자기는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부터 그 사람을 물고 씻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그 흐름만 갖고 딱 찾아내면은 잘못된, 내가 지금 여기 설교에서 영상으로 나가면 다른 거 다 놔두고 그 내가 말했던 부분 가운데 속에서 한 문장만 딱 빼서면 이단 다 돼요. 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죄 판단해갖고 한교회 싸움을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교회가 타락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주는 거라 느끼면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간다는 것을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과 바른 신앙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거해 나간, 어떠한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 그것에 너무 자빠지지 않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담대하게 앞으로 널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수 없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의 천부장이나 또한 총독들, 이러한 사람들 쓰셔서 사도 바울을 보호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도출되어지지만 담대하게 말씀에 붙잡고 나갈 때 전후 좌우로 하나님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우리의 삶이 안정케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 가운데 속에서 나아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경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금 혼란한지 몰라요. 막 토요일 날만 되면은 막 이념적으로 데모하고,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안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안정케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15만 경찰관들을 위해서 기도와, 경찰관이 복음화되면 사회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 경비단 단장님과 또 특별히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 또 우리 5분의 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사람 모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구하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이시고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먼저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좀 이전적으로 좌우들이 매일 데모를 하며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여기서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 세계의 선교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가는 미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또한 이러한 것을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종들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종들, 믿음의 성도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 것 같기는 우리 15만 경찰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경찰관들이 복음화되면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 권능의 역사가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중에 붙잡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성령의 강하신 능력 역사, 건설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찰관들에게 또한 복음의 씨앗이 올바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각 경찰서마다 아버지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의 선교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경 현장 기억하시고 당장님과 모든 대원들의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 쳐서 들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각 처소 안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무자들 영육간에 어려움 없도록 힘든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한자들을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 친히 안수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죄전에 나와 함께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각각 소원 갖는데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형편과 저질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경찰관들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또 2022단 모든 대원들을 위해서 예보처서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근무하는 근무 현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정성 들어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특별히 열애 안을 드리는 손길은 말라기 약속된 축복대로 삶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힘을 내 손길 속 감사 조건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기회와 또 15만 경찰관들 머리와 202 경비단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또 영상으로 드려진 심령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